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하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흥미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원하는 건 다를 때가 많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비슷할 때가 훨씬 많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게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했다가도 갑자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방법이 무언가? 다윗에게 쓰신 방법은 다윗이 그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그러한 첫사랑 회복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그냥 여태까지 생각이 드시는 것 중에 다윗의 신앙이 가장 언제 뜨거웠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애타게 찾았었던가 언제일까? 그 정점에 올랐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로부터 쫓겨날 때예요. 도망칠 때. 왜요? 그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 인생이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의 정말 단연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기록했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을 고백했고 우리는 그 시편을 접하면서 그 다윗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뜨거웠을 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 비슷한 상황들이 다시금 찾아와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며 역사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시작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사태가 다윗의 눈앞에까지 왔어요.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칩니다. 도망칩니다. 압살롬과 충돌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되게 애처로워 보이기도 해요.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지금 파더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주장했던 정권 교체 핵심이 뭐였어요? 무능하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예전에 다윗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모든 판단과 결정에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행했던 다윗은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이제 늙고 판단력도 흐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다윗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고 그게 성공적으로 다
일이 몰아가져서 지금 이 상태로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현실에서는 그게 팩트예요. 다윗 많이 늙었어요. 예전에 그 능력 없습니다. 예. 자, 밧세바 사건 이후로 신앙도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도망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다윗이 도망쳐야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에게요, 도망침이라는 것은 진절머리 나는 일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이 도망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죠. 예. 사울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 오랜 시간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인생,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끔찍했던 도망침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이제는 왕도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가장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도망치는 과정마다 상황마다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해주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쫓겨다니면서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침의 시간 속에서 뜨거웠던 다윗의 신앙을 깨워 주시려고 하신다. 예. 이렇게 도망침의 경험을 되살려 주시는 것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돌리시는 것. 그게 회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처음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그걸 주시고 싶어서 도망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첫 번째 사건.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쫓기는 신세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네. 자신을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힘을 내고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휘잡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황이 예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때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사울 왕 때문에 지금 모든 그 민심이 사울에게 갔어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600명 하면 혹시 떠오르는 지명 있지 않으세요? 600명 기억나시죠? 아둘람 불 기억나세요? 그때 모여들었던 이스라엘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힘들었던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600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상황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예전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 끼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로 기억이 가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 다윗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기억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기억을 상황적으로 다시금 경험케 하셔서 그때 다윗이 찾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다윗의 가문을 생각하게 되면 누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다윗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사명까지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미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미 전 세대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후대에도 신앙이 이어져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와서 다윗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무엘서를 택한 이유도 다윗을 알면 이 족보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사무엘서를 보기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가정 안에서 신앙의 족보 이야기가 그러면 전승됐을까 안 됐을까요? 내 윗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인지 가문인지 이야기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주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척추 역할을 하는 다윗의 가문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 사무엘서 바로 전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뭐예요? 짧은 책, 4장밖에 없는 책, 룻기. 룻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룻기가 다윗이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세요? 증조 할머니. 제가 지금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자, 사무엘서 전에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룻기.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실까요? 룻.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니까 그 할머니지, 더 할머니지. 예, 할머니, 고조 할머니죠. 예, 증조 할머니는 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증조 할머니에 대해서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이 이스라엘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가문인데 당연히 알죠.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면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이슈도 아니다? 굉장히 큰 이슈다. 그래서 더 모를 수가 없어요. 증조 할머니 룻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굉장한 사건이란 말.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이 다윗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조상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다윗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듣게 돼요. 확인해 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 가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일까요?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친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대적이다? 대적이잖아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인데, 자, 그쪽 지역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우리 어저께 BBS에서 사마리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니네는 섞였잖아. 이스라엘 혈통 아니잖아. 그래서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보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길을 터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건 뭐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나 따라오면 넌 이제 고생길이 열린다. 지금 가까스로 겨우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았는데 너 나 따라오면 앞으로 그냥 안 돼. 고생해. 압살롬이 이제 거기 있을 거고 그냥 거기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너에게 좋을 거야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축복해 주기까지 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에 이때의 고백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이에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21절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룻기 안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저는 떠올랐어요.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나서 이제 며느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야, 얘들아,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나도 내 갈 길 가겠다. 니네 지방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 그랬더니만 그때 며느리 한 사람은 가고 그때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요 고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룻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룻기 1장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좀 비슷한지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드 사람 이때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가겠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21절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증조 할머니가 떠올라지고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줄기가 떠올라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이 보이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방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다윗이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을 회복케 하는 세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떤 인시던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궤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 사건.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궤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아직 그 사사 엘리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 궤만 믿고 블레셋하고 싸웠다가 블레셋에게 그 궤 뺏긴 적 있죠, 한번.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거든요. 이 궤는 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와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 가장 먼저 옮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궤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다. 예. 자, 다윗이 움직이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하나님 궤를 들고 나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아멘.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자, 이 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궤를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기쁜 마음으로 궤 움직이려고 했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떠오르는 두 글자 이름, 우사.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술에 올려져 있던 궤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면, 이 궤를 움직이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그때 깨달았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시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한 궤인데 지금 자기가 도망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나와서 지금 이거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경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끔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왜 이러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다윗 개인의 일로만 보면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도망쳐야 되고 이 도망치는 일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결과만을 생각했을 때 이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치우칠 때가 더 많아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꼭 내 죄만 막 보고 계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제발 날 좀 봐라. 제발 너를 구원할, 너의 죄를 용서할,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나를 좀 바라봐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지금 가정 안에서 파탄이 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윗을 보실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그 다윗이, 나를 사랑했던 다윗이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도망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끔 몰아넣으신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다윗이라는 영혼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동시에 다윗의 영혼이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지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힘들었었던 기억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가 왕으로서도 아니고요, 죄인으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만 살던 예배자로서 다시금 서게끔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똑같다. 그러니까 왕이라서 다를 것도 없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감 없이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 관계 회복. 우리가 세상의 지위도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아픈 기억들을 다시금 경험케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상황이 상황만으로만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냥 푸념하듯이 나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크게 보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함을 크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고통의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고 아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죄에 묶여 있다면 죄가 크게 자신을 끌고 가고 있다면 이 상황 절대 못 봅니다. 그냥 대가로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예배자로서 성도로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하게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유익인지 아니면 가짜 유익인지, 세상이 주고 싶어하는 유익인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참 유익인지 분별하시며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한번 택하신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